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장 전체를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너의 집을 살으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나에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서급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에는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서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15절,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는 월요일 날 저는 양재동에서 한반도 통일과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탈북자들을 돌보고, 여러분 탈북자들이 탈북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원이라는 곳을 가요. 그래서 탈북한 자매들이, 특별히 자매들이 탈북한 자매들이 하나원에 들어갔다가 하나원에서 이제 퇴소를 하게 되면 살 곳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가 살 곳을 지정해 주지만 아무도 모르고 기반이 없는 한국에서 저항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그 탈북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그룹홈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닫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북한도 봉쇄되었고 중국도 봉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한 그리고 하나원에 들어갔다가 갓 나온 19세 자매를 돌보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그리고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19살에 탈북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 있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미 19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대학교를 다니려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돼요.
19살이니까 중학교 검정고시를 치러야 됩니다. 중학교 검정고시를 어찌어찌해서 주변에 있는 봉사자들과 함께 도와주는 사람과 어찌어찌해서 아주 기적적으로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한국 생활에 적응이 될 때쯤 그 자매가 방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고 정말 눈빛이 살아있던 그 여자 이 자매가 19살 자매예요. 갑자기 방황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 하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좀 탈선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있어서 지켜보다가 만나서 진지하게 상담을 했대요. 너 요즘 왜 그러니? 라고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데 그 자매가 펑펑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즉슨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에 탈북을 하게 된 이유는 돈 벌려고 중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한 달만 일하면은 큰 돈을 벌어서 이 북한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탈북을 했어요. 근데 이 많은 이야기를 제가 짧게 줄이면 그것이 인신매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신매매여서 제대로 구실하지 못하는 중국의 청년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렸을 때에 15, 16살 때 팔려가서 자기도 모르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애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집안도 이상하고 남편도 이상하고 도무지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두고 탈북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탈북해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다가 자기 자식이 너무 생각나서 자기가 두고 온 아이가 너무 생각나서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지금 좌로 우로 나눠져서 노년으로 청년으로 나눠져서 기득권 세력과 그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다른 세력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가 더 갖겠다고 서로가 더 옳다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나도 잘못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지금 우리 동포들은 돈 얼마에 팔려서 인신매매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당장 우리가 얼마 더 먹고 살 것이냐, 얼마나 더 누리고 살 것이냐, 더 좋은 집,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환경에서 살 것이냐, 이것에 죽고 못 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답답해하는 그 많은 부분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탈북했던 그 여자 청년, 여자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사에 겹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의 심판이 우리 나라에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 심판이 우리 민족에게 내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중요합니다. 지금 연금 개혁을 하는데 우리가 젊은 세대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어른 세대가 얼마를 받아야 되냐, 물론 우리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저 북녘 땅의 공산당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심,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게 되고 불행을 만난 지파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손들로서 상당히 유력한 지파입니다. 숫자도 제일 많았고 그리고 가장 유력한 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던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 얼마나
출애굽하면서 그 지파가 얼마나 강성했고 사람이 많았고 기득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지파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행하고 계시는지를 관심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기득권, 자기 욕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에 마음이 팔린 나머지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결국 그것이 지파 가운데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입다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착취했던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몰아냈어요. 이들을 패퇴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시달렸던 그 압박에서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어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승리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당장 왜 우리 지파가 강력한데 왜 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전쟁했느냐? 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전쟁했다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걸고 넘어지면서 전쟁의 결과로 얻은 전리품을 어느 정도 얻고 앞으로 권력의 분배가 이루어질 때 자기가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게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는 거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와 같은 비공감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물론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시오패스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옆에서 누가 죽던 말던 누가 아프던 말던 나랑 관계 있으면 그것이 신경이 쓰이고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건 신경이 안 쓰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자기밖에 모르도록 지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살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한 것처럼 우리가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지으셨는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죄가 인간성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에브라임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군대를 출정시켜서 전쟁에 승리했어? 지금 내가 불을 가지고 너의 집을 살라버릴 거야. 지금 입다는 불로 누구를 살랐습니까? 자기 딸을 살랐어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서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린 그 이 딸을 향하여서 아주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입다의 마음도 안 보입니다. 입다의 사정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공감 능력이 없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로서 주님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원의 길을 벗어나서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피비린내 나는 대량 살육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단초가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집중되어져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을 구체하자면 내 자식, 내 부모, 내 인생, 나의 미래만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마음과 계획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복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복이 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이 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결혼 생활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달란트와 사업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 관계의 사람들이 선물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관계가 자리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 준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해방의 역사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 자기가 권력 구조에서 밀려나게 생기니까, 이 전리품에서 자기가 뭔가를 차지해야 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배가 아프고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들고 시기 질투가 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이야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좀 사촌 있으십니까? 땅 사면, 집 사면은, 차 사면은 배가 어떠세요? 배가 아주 소화가 잘 되시죠? 예, 소화가 잘 돼요. 배가 아프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사람을 축복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브라임 족속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오히려 분쟁으로 바꿔버리는 기이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신 그 직장이 정말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업장이 정말로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고 관계가 무너지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 따라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점점 머리가 크고 지식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점점 더 상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고 이제 성년이 지나가면 돈도 생겨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무엇입니까?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단단히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땅 한 평 없던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과수원도 어떠한 농장도 없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셔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고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러한 백성이다라고 본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습니까?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에게 삶의 기반을 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에 너무 마음을 쏟느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너무 마음을 쏟느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 뜻을 살피는 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 에브라임은 결국 그들의 축복이 화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에서 또한 어떤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또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게 됩니다. 예,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게 된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여러분, 입다가 제일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유불리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나아갔습니까? 그런데 그의 상처를 건드리고, 그리고 그의 수치를 건드리고 자기의 아픔을 건드리는 에브라임 앞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지금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려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무남동료 외딸이었는데 무남동료 외딸을 번제로 드렸다면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듯이 내가 너의 집을 불로 살리라 하는 그 에브라임 앞에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 안에 분노와 그리고 악한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 그 입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외교 관계를 통하여서 모압 군대와 해보려고 했던 것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는 대화가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아예 그냥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에게 언변을 주셨습니다. 입다가 이야기했던 모든 외교 문서나 그리고 이 에브라임족 속에 했던 그 말들을 한번 차차히 살펴보면 참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이치에 맞아요. 요즘 쉬운 말로 하면 반박불가합니다. 근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데 쓰는 거예요.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해방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을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릴 적에 자기가 소외당하고 추방당하고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 에브라임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는 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사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이유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사가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가 됐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쁘게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찬찬히 살펴보면 강인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강인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 너무나도 강인하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어요. 뭘 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어떤 말에도 전혀 타격감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남에게 악한 말 잘 못합니다. 이 강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불로 태워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에브라임처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입다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입다의 은사는 아주 용감해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요.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따라 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에 입다가 모압 군대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전쟁에 나가고와는 달리 오늘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 사사의 직분을, 그 은사를 사람을 죽이는 데 쓰게 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직분,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생기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과 같은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으리이다. 22절에 나오는 예수를 붙들고 가나다라는 것은 꾸짖다라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토론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느냐.
자기가 제자로서 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곧잘 어느 일에 대하여서, 어느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에게 올라오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을 경우가 매우 커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맞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렸던 지식과 어떤 그런 교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뭐하다고요?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맞으면 맞는 줄 알아요. 내가 납득이 되면 맞는 줄 압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되면 그것이 틀린 줄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다고 다르다고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생각, 그냥 우리의 그냥 기본적이고 디폴트의 기본값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말해요. 근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은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영을 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 합니까?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냥 우리에게 기본 세팅된 값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7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이해하게도 그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계획이 다르거든요. 나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맞지 않거든요. 나에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능동적으로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논리로, 나의 합리성으로 아무리 따져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입다와 같이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성질을 부렸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내가 결단을 내렸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내가 모든 계산의 결과값으로 이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되는,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불행에서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말은요, 한글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작품을 볼 때 이 예술가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불어넣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맞다라고 하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면서 하면 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다, 그리고 모든 그를 따른 자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냥 맞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좋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규범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의 삶의 한계선을 성경으로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분과 감정과 세상의 방식과 어떤 권위적인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길에 등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분과 감정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사람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우리가 소외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침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벌어지는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눈에 보여지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로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찾아갈 때 도대체 왜 이 길로 인도하는 거야? 라고 내비게이션 통해서 가는데 결국 끝까지 견디면 그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입장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자리로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간 사람이에요. 형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팔아버립니까? 노예로 팔아버려서 어디 갔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다 풀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하다가 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도 감옥 총무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꼬여서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때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형, 왜 나 팔아먹었어? 형, 왜 나를 시기하여서 팔아먹었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로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민족들을 위하여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바르게 해석하고 있었고, 그 해석이 바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한 뜻, 애굽 총리가 되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당장은 보여지지 않아요. 당장은 뭔가 손에 잡혀지지 않고 안개가 가득하여서 다다르지 못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의 이야기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사 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를 이어받은 이 사사 세 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세 사사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별 얘기가 없어요. 몇 명의 아이를 낳았더라, 몇 명의 딸을 낳았더라, 그래서 어떤 나귀를 탔더라, 어느 집에 어느 지역에서 장사되었더라라고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행했던 일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정보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라기보다는 명목적인 통치자, 명목적인 이방 왕과 다름없는, 이방의 왕들과 다름없는 자기를 위하여서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생이 70년, 80년 아닙니까? 그런데 단 몇 줄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이 기록한 거고요. 개인의 역사에서는 뭐 한 페이지, 아니 한 권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먼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위인들도, 제국을 호령했던 황제들도 다 먼지처럼 사라져서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3명의 사사가 그 시대를 풍미하는 사사였지만 단 몇 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영광스럽고 때로는 치욕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어가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서게 되면 남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대단했던 건 남겠습니까? 우리의 명함이 남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가 남겠습니까? 남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행했던 일만 남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너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자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돈,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명예,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아에 대한 그런 집착들이 결국은 호흡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호흡과 함께 우리는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호흡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가치없는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소망 없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10대도 지나가고 20대도 지나가고 30대도 지나가고 40대도 지나가고 50대도 지나가고 60대도 지나가고 70대도 지나가고 80대도 지나가고 90대도 지나가고 100대도 지나가고 요즘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다 지나갑니다. 힘들게 살았던, 어렵게 살았던, 영광스럽게 살았던, 비참하게 살았던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남는 게 있어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멸망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70년, 80년 인생을 주셨어요. 값어치 있는 인생입니다. 일을 할 수 있어요. 값어치 있는 재능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값어치 있는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누리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쉬운 말로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 내가 따라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귀한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고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어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먼지로 사라질 것, 불태 없어질 것을 너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바꿔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바라기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조차 없었던 하나님 에브라임은 결국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멸망하였습니다. 승리를 통하여서 해방을 누려야 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탐하다가 그 승리로 인하여서 그가 시기하다가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생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직장생활하다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다가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욕도 이 세상의 모든 욕심도 지나가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 참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애절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길을 잃고 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